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법률적으로 구분하는 게 있습니다. 호흡정지설 또는 맥박정지설, 또 심장정지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았지만은 죽은 영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은 인생이 어떻게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잠언서 29장 19절은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백성에게 비전이 없으면은 망한다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없으면은 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망한다는 의미로 저에게는 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하는 순간에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고 인생의 목표가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곳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런데 이때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었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갔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마귀의 시험을 광야에서 하게 하셨을까요?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자리에 서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께서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문제를 이기셨듯이 우리도 광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당하는 문제의 본질이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성령이나 마귀, 천사 이런 것들이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의 인생에서 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나자 이제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성도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마귀가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를 쓰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많은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께서 요한의 잡혔음을 들으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에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외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세례 요한의 활동이 정지되는 시점이 바로 예수님께서 활동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쇠하여져야 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의 잡히시는 순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소개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9장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달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일어난 사실은 그가 앞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빛 가운데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뜨고 나서야 그 빛이 거짓 빛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었음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흑암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으며 종교적인 기만에 속았으며 마귀의 권세하에 있었고 그의 미혹하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무지와 거짓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 애언에 속고 거짓 영에 속고 돈과 인생을 모두 다 그들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은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처음으로 외친 첫마디입니다.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가 예수를 만나야 사는데 그를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도 회개의 세례였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요한도 첫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메시아가 오셨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에 그 참빛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선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참 빛이 왔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야 변하지 않았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눈이 멀었던 것은 3일입니다. 회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일이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예수를 만났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볼 수 없이 걸어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랍비의 꿈을 꾸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눈이 멀어버렸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비참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기 위해서는 눈이 멀어버리는 것 이상으로 적절한 상황 연출은 없습니다. 눈이 멀어봐야 진실이 보이고 빛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본질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에 있다는 것을 눈이 멀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보다 먼저인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교만하고 메마르고 강력한 그 강팍한 심령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과 경험과 신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강박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봐야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알고 통회하여 봐야 자기의 여기가 산 것이 아니라 죽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이 회개를 통해 부서지고 뒤집어져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두 부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돼야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론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자손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원리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만 열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외치는 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수가 말랐으니 백성들이 갈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비틀거리며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내 강으로 흐르는데 이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니까 비틀거립니다. 에레미야서 5장 13절과 14절은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것을 이스크라라고 합니다. 불이 붙어야 혁명이 일어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의 불이 내려야지 죄가 되어지고 사명에 불타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징조로 방언이 터지는 것입니다. 불은 말씀과 함께 오십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리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흘러버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서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 심령들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개하라는 말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사단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여전히 성전 안에도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회개를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부패하고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끝을 모르고 그들이 부패하였음에도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이가 드문 것은 이 말을 냈다가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회개였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친 마지막 가르침도 회개였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전에는 무서워 떨었던 제자들이 이제 관원들 앞에서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이제 그 이단의 개수가 죽었는데 그것을 동조하면은 그 사람도 찬양 고무죄로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성경하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마음에 찔리며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오늘날 부흥도 회개부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길선주 장로는 기도회 도중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친구가 맡긴 돈을 나는 그 하나님을 속였고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공중 앞에서 그가 눈물로 잡아가였을 때 온 내중들은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떤 사람이 울기 시작하였고 모든 청중이 울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한 간증을 했습니다. 이 회개가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갔고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회개를 통하여서 부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회개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의하면 명령을 지키는 것, 즉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다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은 숨이 쌍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맥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22장 4절에서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사명자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들이, 생명나무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함으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며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밭에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자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가인의 마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니 아벨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을 가인은 듣기보다는 그 마귀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차례 그 유다에게 경고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다. 이랬지만은 유다는 예수의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에 생각을 넣어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지 않고 마귀의 생각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의 생각을 넣어주면은 99%의 우리의 세포 조직들이, 우리의 혼적 요소들이 지정의가 거기에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생각을 이기려고 해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때는 자신을 붙들고 있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생각을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우리를 이것을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맥베드는 그렇게 말합니다. The life of the walking shade of place. 가련한 연극 배우가, 인생이라는 것은 가련한 연극 배우가 무대 위에서 걸어다니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종하고 있는 것이 마귀지만은 그 뒤에서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인생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모두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붙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멸망하게 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닌 줄을 알아야 하며 화와 복이 하나님 앞에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므로 행위를 조사하고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두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다.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신 목적이 회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회개해야 예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은 하늘나라에서 빵빠레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주님이 오셔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은 돼지 먹는 주업 열매를 먹는 때였습니다.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죽통아리에 있을 때, 그는 회개했을 때, 한마디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인생에 더 이상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죄임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비참한 자신을 그때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였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회개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까요? 회개하면 죄가 멸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님이 오는데 그 안에서 거룩하게 돼야 지성소 안에 성령이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혼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시편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의하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한 소돔 성에는 경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롯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멸망으로부터 건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의 멸망으로부터 택하셔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와서는 감사의 기도와 함께 늘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할 때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마귀를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죄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기 위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신비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므로 복음의 비밀이 열린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